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토대로 영의 세계 시리즈 두 번째 시리즈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구원의 기쁨으로라고 하는 제목을 토대로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주의 말씀 함께 다 같이 크게 좀 낭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좀 말씀이 좀 길어요. 근데 제가 최대한 줄여서 말씀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함께 따라할까요? 구원의 기쁨으로. 시리즈로 되어지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지만 구원의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은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있는 톡에 제가 좀 당부를 드렸어요. 오늘 드려질 예배 가운데 기도해 주시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새로운 분이 또 한 분 더 오셔서 또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또 은혜가 있는 것 같아서 참 감동이고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찬양과 감사만으로 나는 한 주가 보내졌다 하신 분만 아멘. 진짜요?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뭐 해래요?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래서 감사함을 갖고 아뢰고 또 그때 뭐라고 그랬죠? 군대 진영 앞에 몰랐다 그랬어요. 찬양대를 놓는다 그랬어요. 찬양대. 그래서 그 찬양대를 놓고서 전쟁터에 나갈 때 그냥 몸빵이다 그러죠. 그냥 몸으로 다 총알바지로 죽을 것 같지만 한 명도 상하지 않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그냥 싹 쓸어버렸던 그 역사의 기적. 즉 우리가 찬양과 감사로만 보내는 한 주간을 보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어요?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렇죠? 아멘. 이 강단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단은 그냥 인간의 언어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기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주 지나야지 어떤 소식이 들릴까 했는데 이건 웬걸요. 이틀 만에 소식이 들려오는 것도 있었고요. 제가 또 장문의 문자를 또 다른 성도에게 받았어요. 눈물이 뚝뚝뚝 흘러지는 그런 장문의 문자였어요. 그 문자 속에서도 이미 그분이 얼마나 엉엉 울었는지가 그대로 느껴지는 문자를 보냈는데 그 문자의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목사님. 무슨 기적이에요? 글을 읽어내야 되잖아요. 읽어내렸더니 제 아들이 글쎄요. 그 히키코모리 아시죠? 히키코모리. 방 안에 박혀왔고요. 나오지 않고 사람과 교제하지 않고요. 그냥 은둔 생활하는 그 아들이 갑자기, 여러분 이거 놀라셔야 돼요. 갑자기 이 아들이 문을 탁 들고 나와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나 공부하게 학원 좀 보내줘. 여러분 아들 아니니까 별로 안 놀라시는구나. 내 아들 아니니까 뭔 상관? 남의 아들이 학원 간다는데 상관이 없지. 그렇죠? 근데 그 어머니는요 놀란 거예요. 어딜 보내달라고요? 닌텐도 게임 사달라고 이렇게 했던 아이가 맨날 바뀌어서 먹을 거 사달라, 옷 사달라 이렇게. 근데 어딜 보내달라고요? 나 공부하게 학원 보내달래요. 할렐루야. 그 이분이 막 우는 문자, 장문의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내가 우리 가정에 가정신방 하셨을 때 보혈을 흐르게 하라라고 한 제목으로 내가 맨날 그 방에 보혈을 뿌리고 흘리고 바르게 했는데 또한 이번 주는 그 말씀이 떨어져서 내가 하나님 그 찬양과 또한 그 감사로 넘치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3일도 안 돼가지고 수요일날 그런 문자를 저기 받은 거예요. 또 여기 앉아 계신 분 한 분은요 또 기적이어서 일어났다고. 하여튼 나중에 들읍시다. 지금 다 들으면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시원찮게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위기 가운데 놓여있던 어떤 일들이 나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해주실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감사와
찬양이 울려 퍼지겠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우리에게 뭘 예비하신 거예요? 너는 내 입술에 염려치 말고 감사와 찬양으로 나를 영화롭게 하라. 감사와 찬양으로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는 내가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그분 앞에 감사와 진정한 찬양을 울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영광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중학교 그 시절에 여러분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저는 새빨간 순복음 피해서 어릴 때부터 자랐기 때문에 어머님도 순복음 교회 전도사님이셨기 때문에 제 피는 그냥 순복음에 젖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제가 어릴 적 국민학교 때 시절 대충 나이가 나오죠. 그리고 중학교 시절에 가게 되어지면 내가 순복음 교회 다닌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저를 쳐다봤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전에 순복음이 2단 취급받았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잘 모르십니까? 옛날에는요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 이런 교들은요 우리 순복음을 보면서 우습게 여겼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들은 왜 이렇게 시끄러워? 기도하는데도 왜 이렇게 요란피기 기도를 해? 찬양하는데도 왜 이렇게 막 그냥 들썩벌썩하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찬양해야 돼? 점잖게 거룩하게 찬양해야 되는데 저들은 난리법석을 뜨니까 질 떨어져 수준 차이나 이런 얘기를 어릴 적도 들었어요 저는요. 그래서 그때는 순복음 그러면 마치 이단 취급받으면서 했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요. 지금은요 어느 교회를 찾아가도요 드럼 치거나 일렉 기타 치거나 하면요 예전에는 막 오라 그랬는데 지금은 안 치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순복음은요 옛날부터 처음부터 붙였어요. 그걸 누가 따라하고 있어요 지금요? 장로교, 감리교, 무슨 고신측 다 요즘에 다 하고 있어요. 하물며 어디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천주교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질 떨어지고 수준 낮는 그런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열광하고 막 부르짖는 게 아니라 여러분께 진짜 질문 하나 던져봅니다. 급하고 너무너무 절박한 일이 주어졌을 때 그 일이 딱 힘을 내주면 점잖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실 분 있어요? 와 이렇게 하겠어요? 뻔한 거 아닙니까? 올림픽에서 금메달 딱 땄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러고 말까요? 아니면 막 난리칠까요? 뻔한 거예요. 그 장면이 그대로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합니다. 그들이 다 벌벌 떨면서 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처럼 내려 임할 때 그들이 어떻게 변했다고 했어요? 문을 박차고 뛰쳐나가가지고 나 죽이면 죽여봐 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뭐 했어요? 복음을 전파하더라. 할렐루야. 즉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입어지게 되면 잠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잠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입이 근질근질 거려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경험하신 분은 진짜 아멘 할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전하지 않을 거 베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막 자랑하지 않을 수 없을 수만큼 내가 막 떠들고 싶어요. 그런데 진짜 복음을 경험치 못한 자들은 목사님 저는요 말수가 적고요 전 내성적이라 그냥 저렇게 얘기하는 게 잘 그렇지 않아요. 아니요,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 만났더니 뒤집어진 건 전 여럿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감격하고 흥분할 만한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면요 아무렇게 편안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정상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 매우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것을 다 알게 되어졌어요. 그럼 진짜 복음을 경험한 우리들은요, 여러분과 저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은혜를 경험한 자라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왜냐?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뭐 했대요? 믿었으면 뭐 한대요? 믿었으면 말한대요.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뭐 한대요? 믿으면 뭐 한대요?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말이 나오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 뭘 믿었는지 그 안에 원에 잠겨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즉 과연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베드로가 미쳐 날뛰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누가 말하게 했대요? 성령이 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또 은혜를 전하게 되어지는 것은 다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어른들도 또 뭐 하기 시작했대요?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말할 수밖에 없는 그 힘이 우리 안에 자동적으로 밀려오게 되어져서 알 수 없는 것이 복받쳐 올려서 그 기쁨과 즐거움과 그 환희가 자동적으로 쏟아져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인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할 정도로 얘기하고 있어요. 술 한 잔씩 해보신 경험도 있으신 분은 아마 잘 아실 텐데, 술 한번 이렇게 잘 드셔보신 분이 있다면 과거에 아니면 지금이라도 혹시 취해보신 경험이 있으시면 잘 아실 겁니다. 취하면 어떻게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여러 종류가 많지만 말을 많이 하게 된다 그러죠. 그래서 성경에 이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그들이 술에 취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갑자기 다 조용했던 사람들이요, 얌전했던 사람들이요, 불안에 떨었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뭐 했다고요? 말하기 시작하고 막 그 입술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은혜를 나누게 되어지고 내 안에 있던 간증을 도무지 꽉꽉 숨길 수 없어서 막 말하게 되어질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그걸 보면 뭐라고 생각했대요? 다 술 취했나 보다. 술 취한 건 아니고 정신 나간 거 아니냐? 라고 취급받았던 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아니, 나는 술 취한 게 아니야. 나는 정신이 나간 게 아니야. 난 미친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봅시다. 사도행전 2장 26절입니다. 크게 시작.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기 때문에 뭐 했다는 거예요? 나는 말한 것뿐이야.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십시오. 나는 원래 죽을 존재인데, 난 썩어서 죽어서 지옥불에 던져질 인생인데 하나님은 나를 만나줬기 때문에 내 안에는 뭐가 충만하다? 기쁨이 충만하여 주체할 수 없어 내 입술과 내 혀가 자동적으로 움직여져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선 난 살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막 떠들어대고 있는 거예요. 누구 앞에요? 지금 잘못하면 목이 달아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의 사람들 앞에 얘기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어떻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여러분은 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그분에 있는 그 은혜를 증거하고 살고 있습니까? 또다시 28절에 이 베드로는 그 이유를 명확히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했어요. 뭐가 자기 안에 충만하대요? 생명. 내 안에 생명의 길을 내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께 질문을 진심 있게 합니다. 정말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정말로요? 그렇다면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이 걸음이 너무너무 복되다면 우리는 그것을 증거하지 아니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꼭 증거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내 마음과 혀가 기쁨이 충만하면 나도 모르게 복음이 저절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성경은요 참으로 아주 정확한 인간에 대해서 딱 구분짓는데 뭐래요? 네 속에 담겨 있는 것이 나온다. 자,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이 뭘 생각하는지 잘 알 수 있어요. 늘 만나면 연예인 얘기한 사람은 간에 뭐가 가득한 거예요? 연예인이 가득한 거겠죠. 드라마 이야기, 또 무슨 패션의 이야기, 옷 이야기, 뭐 먹는 이야기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 늘 뭐만 나와요? 예수만 나온다면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나누고자 얘기하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게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이 자연적인 거예요. 자동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채워진 것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채우라면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은혜만으로 네 심령을 채우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그런데 그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어떤 인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데, 너무나도 유명한 이사야서 14장을 보게 되어지면 사탄에 대한 존재가 우리에게 드러나는 그 구절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로는요, 상식적으로 알게 되어지면 매우 여러분이 유용합니다. 5 I will. 그러니까 5가 뭐예요? 5. 숫자 5. 그 다음에 I, 나, will은 뭐예요? 뭐뭐일 것이다. 그렇죠? 되게 쉬운 단어죠. 5번에 걸쳐서 I will 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자기를 증명해내고 있는 사탄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함께 볼게요. 우리나라 성경은 그 번역을 딱 2번만 I will 이라고 했지만 원문엔 더 정확하게 I will 이라고 5번에 걸쳐서 자신은 뭐뭐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과연 이 사탄은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 사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 마음에게 보기를. 근데 그 사탄은 이제 자기에게 뭐 얘기하는지 봅시다.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 또 여기 또 한 번 등장하는데 이 뭐예요?
빨간색 가로친 거는 우리나라 성경에는요 번역되지 않았지만 원문에 기록되어 있어서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같이 포함해서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서 좌정하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몇 번에 얘기했어요? 5번에 걸쳐서 I will, 나는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I라고 하는 주체는 누굴 뜻하는 거예요? 너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죠. 사탄의 주된 악함은 뭐냐면 뭐든지 누가 했다? 내가 했다. 이 내가 한 사람의 공통적인 뭐냐면 증거할 게 없어요. 나오는 건 다 뭐예요? 자랑뿐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채워진 것은 다 하나님으로만 채워진 것이라고 한 사람은 뭐예요? 나오는 것이 다 간증일 줄 믿습니다. 그건 은혜밖에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것을 내게 허락하시니 내 안에 채워진 것은 은혜밖에 없네요 라고 하는 그 반응을 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체를 내놓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늘 뭐라고요? 내가 했어, 내가 할 것이고 내가 한다 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뭐가 주체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였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없는 자들은 곧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없음을 저는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등장했던 본문에 소개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70명의 제자들이에요. 오늘 읽었던 본문은 제가 많이 읽으려고 했지만 일부러 간략하게 주요한 구절만 읽었지만 70인의 전도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각 고을을 가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뭐 했다고요?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기 전에 예수의 이름을 들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고,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환자를 만났을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를 되기를 선포했고, 귀신 들린 자에게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었고, 아멘. 계속 아무도 안 하시네. 예. 또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가난한 자가 부유케 되어진 은혜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예수 이름을 선포했더니 억눌린 자가 자유케 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고, 곧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곳곳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우리가 많은 고을을 다녀서 예수 이름을 전파했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알고 있었어. 그러면서 뭐라 얘기해요? 내가 이미 하늘에서 마귀 사탄들이 번개처럼 떨어진 것을 내가 봤다. 이들이 놀라고 기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어떻게 하면 뿌듯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그 마음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께서 그대로 그 다음에 즉시로 그들을 책망하듯이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들고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뭘 기뻐하래요? 네가 진짜 기뻐해야 될 그 눈의 축복은 뭐라고요? 네가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네 삶의 그 모든 이야기들과 내 이름이 내 나라에 입성되어진 것을 약속된 그 기록이 있음을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해라. 다른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 해결될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웠던 어떤 어려움이 해결됨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어떤 일들 속에서 힘들고 좌절하고 낭망했던 그 일이 해결됨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기뻐하라? 진짜 기뻐해야 될 근원적인 이유는 구원의 기쁨에는 없어. 아멘 하시는 분 복일 좀 있습니다. 전에 했던 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극도로 흥분하는지 아세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는 실제적 삶에 그 구원에 대한 기쁨보다도 지금 어떤 A, B, C라고 하는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와, 이 문제가 해결되어졌네, 하나님 땡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쁨에 빨라요? 아니면 구원의 기쁨에 감격하는 것이 빨라요? 문제 해결되면 우리의 응답이 빠른 것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그 문제 해결은 너에게 있어서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야. 여기서 아멘 하셔야 돼. 너의 삶에 놓여진 어떤 문제가 당연히 해결되어진 것은 이것은 당연한 문제야 라고 한다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실 것은 해결되어질 문제 아니고 준대요, 안 준대요? 주는 법이 없대요. 그러니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신대요, 안 주신대요? 안 주신다. 나는 죽을 것 같아. 이거 아니면 해결 안 되면 나 꼭 숨이 넘어갔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되어질 문제를
죽지 않을 만큼 해서 뭐 한다?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뭘 느끼냐면 하나님을 느끼잖아요. 와, 내가 할 수 없었는데 난 죽을 것 같은데 이제 끝났구나 했는데 하나님이 했을 때 뭐 하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 짱. 하나님 정말 내 삶에 살아 계시군요. 그러면서 우리가 새겨질 게 뭐냐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에 대한 감사보다도 나는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됐다? 나는 구원받은 자구나. 아멘인가요? 아멘인가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해결은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당연히 해결해 준 것이야 라고 하는 원초적인 그 기쁨에 대한 행복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대요. 그는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칭함받은 유일한 사람인데, 그가 그 고백 속에 어떻게 그런 합한 자의 모습이 가져졌냐?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의 시편의 고백이 뭐예요? 그 구원의 기쁨을 나로 하여금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게 단 한 번의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원문에 보게 되면 현재 계속 진행형이에요. 주님, 매일의 삶 가운데 나에게 구원의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 삶에 나를 구원케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이는 내게 주어지는 ABC의 문제보다도 사실 이 문제는 나에게 있어서 한낱 흩어질 것, 여러분 120년 지나면 끝나버리는 그 문제, 그러나 내 인생의 그 멀리 내다보게 되면 영혼 속에 있는 그 나의 인생을 구원코자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이건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문제 해결보다도 나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구원의 길 속에서 구원해냈다고 하는 이 사실은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다 깨달아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본질을 알려주고자 다시금 우리에게도 새기고 또 이 시간에 선포하므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아멘. 재산의 증가, 건강의 회복, 시험의 합격, 직장에서의 승진, 좋은 성적과 결과, 또 시험의 성공, 사업의 번영, 인기와 명예를 얻는 것, 권력과 힘을 얻는 것, 좋은 사람과의 인연, 동행, 여러 가지 등등 다 축복을 얻을 수 있는, 내가 바라고 있는 그 일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궁극적인 그 위에, 한참 위에, 맨 위에 꼭대기 둘 게 뭐라고요? 구원의 기쁨이 과연 내 삶에 있느냐. 제가 예전에 한번 이 말씀 드린 적 있잖아요. 제가 자동차를 고치러 갔는데 수리를 맡기고 너무 심심하니까 거리를 이렇게 밖에 나왔더니 저기서 한 여자가 제가 한번 얘기 드렸죠. 한 여자가 이렇게 걸어오는데 제가 흉내를 좀 내볼게요. 그 여자 어떻게 그러냐면 진짜 귀에 이어폰을 꽂았어요. 이거 봐요. 멀쩡히 생겼. 근데 이렇게 보면서 그 당시 때 제가 23살밖에 안 됐을 때였니까 우리나라 정서에 길바닥에서 이렇게 하고 다니면 어떤 여자였어요? 꽃꽂은 여자. 지금은 뭐 그런 사람 봐도 괜찮은데 예전에 그때 한 20, 30년 전에는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멀쩡히 생긴 여자가 막 흔들면서 우는 거예요. 저는 이상하게 쳐다봤죠. 이게 내 싹 지나가는데 그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이러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순간 내가 머리를 땅 하고 맞은 거예요. 왜 맞았냐? 저도 그때 기독교인이었죠. 저도 크리스찬이었죠. 근데 내 삶에 나는 언제 늘 저렇게 찬양이 넘치는 삶으로 살아본 적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충격적인 그 충격이 제게 있었던 게 기억이 나요. 지금도 잊지 못하는 그 장면. 그 여자는 지나갔지만 나는 그 처음에는 저는 뭐 저런 여자가 다 있어 하는 순간 지나갈 때 그 입술에서 고백 나올 게 찬양이 흘러나오는 걸 보면서 저 삶이 진짜 삶이었구나. 저런 인생이 진짜 구원의 기쁨으로 사는 존재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의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진리를 내가 안 후에 매일의 삶 속에 얼마만큼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이 5번째 시리즈 기도라고 하는 내용 속에서 기도가 시간 잡아서 시간 내서 무릎 꿇고 그리고 잠잠한 가운데 혼자 기도한 그 기도가 아니라, 그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을 기리고 하나님을 떠올리는 그조차도 뭐예요? 기도인 거예요. 그것을 구원의 기쁨으로 화답하며 늘 감격하고 있는 그 마음도 뭐라고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느냐라고 묻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무엇으로 기뻐하고 여러분 무엇으로 슬퍼했습니까? 여러분은 더 나아가서 무엇 때문에 감사했고 무엇 때문에 우울했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무엇 때문에 행복했었고 무엇 때문에 불행했습니까? 그것이 다 세상적인 것이었어요? 아니, 그런 기준이 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떨어져 있고 내 영적으로 식어져 있고 메말라져 있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아파하고 정말 불행해진 적이 있었습니까? 반대로 내 영이 기쁨에 충만하여 다른 것 신경 다 쓰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있는 내 모습 때문에 행복하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지금 뭘 요구하시냐면 그것을 요구하신 거예요. 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두의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리스도 평강의 그 놀라운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인데 난 너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길 원한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 앉아있는 어떤 누군가에게, 아니 이 목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 이 조목사야, 난 너에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여러분 이제 연말이 되어지면요 3, 4 방송에서 고정적으로 다 하고 있는 뭐가 있죠? 예, 시상식 있죠. 딱 나와가지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 받으시나요? 하나님이? 영광 받아요? 영광 받을 것 같죠? 근데 그런 영광을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 때문에 영광을 받냐면 주님, 나는 주님 아니면 죽습니다 라고 하는 나의 철저한 무력과 무능과 죄인된 모습을 드러낼 때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 영광 외에는 영광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주님, 나 영화 잘 찍었죠? 나 노래 잘 불렀죠? 나 곡 하나 잘 썼죠? 나 영화 하나 잘 찍었죠? 라고 하는 내 자랑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피조물이 창조물 앞에 어떤 것을 자랑해도 자랑을 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자랑에 감격하면서 받으실 만한 그런 입장일까요? 더 예를 들어볼게요. 만수르 앞에 내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드린다 해서 그 사람이 대단한데 할까요? 아니요. 비교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그 카스터웨이라고 하는 영화, 톰 행크스가 나온 영화인데요. 그가 무인도에 표류했을 때 너무나 홀로 지내다 보니까요 배구공에다가 자기의 피 흘린 걸 딱 찍어가지고 거기 상표 이름이 윌슨이라고 해요. 이름 윌슨 불러가면서 얘기했는데 그 윌슨이 그 사람에게 행복을 주던가요? 아니요. 전능자는요, 그 전능자의 영광은요 피조물이 연약과 나약과 부족 속에 있을 때 그분이 그 안에 드러났을 때 뭐가 나타난 거예요? 영광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영광을 한다 해도 그 영광은 아무것도 아닌 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저를 비롯해 여러분 모두 다에게 하나님 뭘 요구하시냐면 나는 너에게 다른 것을 원하지 않고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나와 늘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는 교제로 바꿀 수 있다면 그 구원의 기쁨이 정말 내 삶에 늘 샘솟듯 살아나고 있느냐. 여러분의 바울과 베드로와 또 다른 그 11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자신의 삶을 던지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의 길 때문에 그 구원에 대한 확신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였던 거예요? 그 구원의 기쁨을 막을 자가 없었기 때문에 죽음까지도 그들을 못 막았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가 살아가면서 한순간순간마다 내 삶에 어떤 문제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한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그 감사와 기도는 뭐냐면 진짜 내 근본에 있는 깔려있는 구원의 기쁨, 그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으로 나를 늘 화답한다면 넌 나와 늘 뭐하는 존재다? 교제하고 기도하는 존재인 줄 내가 믿는다는 거죠. 예수를 믿은 지 10수년이 지나도 아니 나는 모태 신앙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진정한 구원의 감격이 없다면 정말로 심각하게 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얘기하죠. 바울이 내 자신의 믿음에 있는지 시험해보라. 그 시험은 뭐냐면요, 좋은 환경 속에서는요 감사는 누구나 하죠. 나쁜 환경에서도 감사도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렵지만 그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내 구원에 대한 기쁨을 끊임없이 할 수 있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없어요. 그 누구나 할 수 없는 것을 함께 지금 제시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어야만 가능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또 넘어집니다. 하나님, 이 목사는 또 물질 때문에 아파하고요, 건강 때문에 괴로워하고요, 인간과 환경 때문에 때로는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그것을 다 제하고서도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셔야 되는데 그 힘은 나로서는 부족하고 불가능하오니 하나님 제발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 기도가 오늘 말씀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 기도를 했더니 어떻게 해요? 진짜 그를 회복시키더라는 거예요. 오늘 5번째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요? 주님, 우리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정직. 주님, 나는 할 수 없어요. 이 피조물이 내가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연약의 자리 속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릇 속에, 이 사망이라고 하는 이 환경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빛과 은혜만이 거해야만 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사오니 주님 제발 나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나를 외면치 말아 주옵시고 나를 버리지 말아 주옵시고 늘 나를 붙잡아 주셔서 걸어가는 곳곳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구원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내가 바라보는 일들, 대하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 그 구원의 기쁨이 내게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기도를 해내는 것이 영적 세계의 온전한 기도가 되는 걸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영적 세계의 진짜 기도가 이런 기도라는 얘기예요. 뭘 구하고 원하고 하는 것. 여러분들 성경은요, 나로 하여금 어떤 것을 놀랍게 이루어주시고 또 이 뭐라 그러죠? 형통이 되어진 일들을 보여주시겠다는 약속의 구절이 많지만 특별히 대표적으로 시편 보게 되어지면 아주 정확한 단어로 명확히 우리에게 딱 주는 단어가 있는데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고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시편 19편 14절입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자, 여기까지. 기도는요, 말과 마음이 하나 되어진 기도죠. 맞죠? 그러니까 말만 되어지면 뭐예요? 중언부언. 성경에 써 있어요. 말만 넣는 거 뭐라 그래요? 중언부언. 근데 말과 마음이 하나 될 때 고린도전서에 뭐예요? 마음으로 찬미하고 영으로 찬미하고 마음으로 노래하고 영으로 노래해야 그게 하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내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 되어진 것이 기도죠. 그럼 그 기도가 주님 앞에 모아야 되어진다면 연락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예요? 국어사전에는 안 나오지만 이건 신학적인 용어예요. 봤더니 뭐예요? 기쁠 열, 바칠 납. 뭐예요? 기쁘게 받아달라고. 하나님, 내가 드려진 이 모든 것이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연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때 난 별로 안 기쁜데 이렇게 되면 연락이 되지 않는 거죠. 기뻐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뭘까만 알면 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이 뭘 기뻐할까?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그것도 기뻐하시겠죠.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찬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그것도 기뻐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바른 인식만 있으면 그것이 뭐라?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야. 자, 그렇다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분을 찾을 때 그분은 우와! 너 제대로 찾아왔구나 라고 하면서 기뻐하는 마음이 되는데 그 기뻐하는 장면에 비슷한 장면으로 소개되어진 게 있죠. 죄인 한 명이 돌아왔더니 천국에서 뭐 하더라? 기뻐하는 뭐가 벌어지더라? 잔치가 벌어지더라.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한 자가 찾아왔을 때, 즉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철저한 나의 자의식을 깨달아서 그분의 놀라우신 은혜만을 바라는 그릇 되어지는 그 자리가 기뻐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어떠한 죄라도 어떠한 허물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분은 인자하심으로 그것을 거두시고 용서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너에게 어떠한 존재냐만 알려주고 원하시긴. 그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다 뭐예요? 제발 나 좀 알아줘 이거잖아요. 뭘 알아달라고요? 나는 너를 구원할 구원자며 너의 죄를 담당할 인자와 자비의 하나님이야. 그걸 얘기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많은 자들이
내 힘, 내가 무엇인가를 해내야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라고 하는 그 얘기로 자꾸만 착각함으로 신앙생활 할 때 넘어지고 실패한단 말이죠. 그래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마태복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어떠한 그 하나님 나라의 의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지만 그 말씀에 대한 진정한 해석은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헬라어로요, 나라라고 의미되는 게 아니라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통치. 하나님의 통치는이에요. 여러분, 그 나라 가운데 정해졌던 어떤 통치 안에 다 살아야 있어야 그 나라 국민이죠?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은, 남자는요 21세가 되어지면 다 어디 가야 돼요? 국방의 의무를 해야 되고요, 세금, 돈을 벌면 세금의 의무를 하고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 나라의 통치권 아래에 있어야만 뭐예요? 그 나라의 주권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나라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들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들은 내가 어떠한 일을 줘도 그 통치가 아니 난 싫어 라고 한다면 뭐가 더 사라지는 거예요? 국권이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들으시란 말이야. 이 본문의 해석은요, 그의 나라와 그 의는 다른 걸로 해석하는 것이, 이 해석이 맞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내게 어떤 통치를 줘도 그 통치가 나는 아멘과 기쁨과 감사로 받겠습니다가 될 때 그 나라 안에 거할 자격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요, 나 이거 싫어요, 나 이거 원치 않아요, 난 이거 불만이에요 라고 한다면 뭐 하면 돼? 이민 가세요. 맞잖아. 제 말 틀려요? 그런데 내가 억울하고 힘들고 원치 않는 어떤 통치의 권 안에서 주어진 일들을 내가 뭘로 받아야 된다고요? 그 나라 통치권에 있는 통수권자의 능력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 나라의 주권이 내 안에 생길 줄 믿습니다. 그 나라를 찾는 자들, 하나님의 주권을 나는 믿습니다. 즉 그것이 내게 싫어도,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내가 원치 않아도, 내가 싫어도, 내가 거절해도 하나님이 주신다면 뭐 한다는 거예요? 나 그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게 그의 나라예요. 그의 나라의 통치를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거예요. 그럼 두 번째 의는 뭐냐? 의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어떠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자비와 긍휼이 다스릴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의란 말이에요. 지금 되어지고 있는 어떤 일 속에 난 도무지 이거는 이해할 수 없어.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나한테 이런 일들을 계속 주십니까? 정말 나도 좀 속상하고 정말 저 지금 기분이 안 좋아요. 여기 계신 분 계시죠? 나 너무 섭섭해요, 하나님. 너 어떻게 지금 계속 이게 어려움을 몰지어서 떼지어서 주십니까? 가뭄에 콩다시 한번 주셔도 내가 이해하겠는데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따지시는 분 계시죠?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게, 아멘, 그 의로우심에 나는 주시는 모든 것들을 감사로 받겠습니다가 하는 자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구하라가,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가, 이 구하라가요, 찾는 구하라가 아니에요. 제테오라고 이 단어는요, 찬양하다는 단어예요, 여러분. 뭐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찬양하라예요. 이 뜻은 다른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어떠한 일도 내가 주어질지라도 나는 뭐 한다?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한다는 건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의 어처구니 없는 통치 속에서도 내가 원치 않는 어떠한 의가 아닌 것들을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뭐만 한다?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그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너 뭐 한다? 더해줄게. 할렐루야. 이게 해석이란 말이에요. 바른 해석이란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이제? 그럼 내가 먼저 그 나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뭐만 하면 된다고요? 맨 끝에 남아있는 거 찬양만 하면 된다. 아멘인가요? 그분만 높여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 여기서 이제 둘로 갈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서 찬양이 참 뜨거운, 몇 명 되지 않는 이 교회 속에서 찬양이 뜨거운 교회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천국은 뭐 하는 곳인지 아십니까? 알면 여러분 별로 안 가고 싶어 할 거예요. 매일 찬양만 해요. 벌써 여기 새우신 분이요. 이래. 거기서 왜? 근데 실제 거기 가면요, 24 장로와 천군 천사와 그의 거룩된 백성이 모여서 뭐만 한다고요? 찬양만 해요.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이 세상에 던져놓고요, 너 뭐 배우고 오라는 얘기예요? 뭐 배우고 오라는 거예요? 그 찬양 배우고 와, 그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가 네가 원치 않는 그 통치와 네가 의라고 생각하지 않는 일들이 주어질지라도 네 삶 속에 뭐가 넘쳐나야 된다고요? 찬양이 넘쳐날 때 네 삶에 뭐가 나타난다? 천국이 나타난다. 깨달아지는 분만 하면. 그럼 우리는 이제는 어떤 기도가 나와야 되냐면 그 구원의 기쁨을 통해서 날마다 찬양이 넘쳐나오는 기도가 나올 때 영적 세계의 5번째 놀라운 기도의 힘으로 그 기도가 나올 때 뭐가 되어진다고요? 옥문이 풀려지게 되어지고 간수들이 눈이 휘꼬닥 돌아가지고 도와주는 자가 되어질 줄 믿고. 아멘. 여러분 뭐가 일어나서 찬양했더니 막 옥문이 풀어지고요. 간수가 정신이 돌아버리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뭐한다? 너에게 주어질 것이야. 그 얘기야. 그럼 이것은 다른 말로 뭐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내가 주님만을 찬양하겠다고 결단하고 그것을 시행하게 되어지면 너에게 있어야 될 것들 내가 줄게. 아멘. 말씀 마칩니다. 오늘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에겐 진정한 구원의 기쁨이 있으십니까?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로 눈물 흘려지고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그 찬양이 언제적이었습니까? 이 목사도 회복해야 돼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젯밤에 여기 나와서 한없이 울었어요. 하나님, 저도 그 구원의 기쁨이 사라졌어요. 아니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날 만큼 많이 정말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다시금 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나를 다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나에게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게 정직한 영을 세우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나를 제발 인도해 달라고 다 같이 우리 주의 성호 한번 간절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